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받아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광이죠.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에서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저는 어린 시절에는 제 이름이 독특한 줄 알았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다른 친구들 이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보니까 한두 명씩 세광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선생님께서 문세광을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문세광을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정말 부르기 힘든 이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유경수 여사를 맞지요? 암살했던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름들을 제 이름이 독특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잠시 우리 RTS가 생기기 전에 합동 측 신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얼마나 신학생이 많은지 한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한 700명, 8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예배 때 가끔씩 신학생들이 빠지는지 몰라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 700명, 800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출석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 출석을 부르시는데 700명, 800명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길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광이 엄청 많은 거 있지요. 이세광, 김세광, 문세광도 있고요. 유세광, 최세광, 박세광은 2명. 저는 제 이름은 박세광 B입니다. B. 박세광 C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세광은 F까지 있던가 그렇습니다. 이세광 A, 이세광 B, 이세광 C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세광 이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세광출판사, 세광고등학교, 세광과구, 세광자동차 정비, 세광영어학원, 그리고 세광교회, 심지어 서울에 아주 유명한 양대창 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세광양대창. 하여튼 여러 가지, 심지어는 세광분식, 세광떡볶이 집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이름을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어진 이 땅에서 나의 삶,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저절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번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직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여기게 만들게 하겠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것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운명이 바뀐 그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계속 생기는 죄와 저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회개지요. 진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축복, 다 이뤘다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보호자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그래서 참 왕으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이 보호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시대에도 병자들이 오면 마귀가 떠나가죠. 마귀가 떠나가는 거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안수 기도함으로 아니면 이 여러 가지로 통해서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에게는 마귀가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시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거 할 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마귀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보좌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화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오게 만드는 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만드는 그 보호자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이런 앞에서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어떤 힘을 가져와서 겉으로는 더 성공하는 척 합니다. 매니페스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고 어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명상 아니면 성공하게 하는 명상이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그 모든 명상법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을 깊이 명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의 체질부터 바꾼다는 거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걸 통해 가지고 나의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명상하면서 날마다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계속 명상하게 해서 하고 나면 한 10년 뒤에 응답받은 사람들, 그런 명상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네피림의 역사죠. 이 사실 마귀의 역사죠. 우상에게 계속 절해가지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역사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힘을 받아서 실제로 이 네피림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지금 뺏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만드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담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어부들 그리고 속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로마 우상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속국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이 있으나 복음이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지요. 맛의 가치가 없으면 신분이죠. 바로 이 신분의 가치가 없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가치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통해서 이 현장의 길을 바꾸십니다. 가문을 바꾸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진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생기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늘 보좌를 담을 수 있는 그 품은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를 품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신분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세상 사람이라고 내가 우기면 그러면 세상 나라에 밟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힘을 잃어버린 순간 바로 사단은 웅크리고 있다가 바로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모세 이후에 있던 이 하나님께 주신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변에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그다음 블레셋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동화하자, 화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들과 화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화친해서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정말 빛으로서 그 빛의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말하고 그리고 체험해야 그래야 그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소금으로 하여금 그 맏을 잃으면 밟힐 것이다 라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알류티시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뭐냐?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음식 속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소금은 녹을 때야 그때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은 혼자 있으면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이 녹아야 됩니다. 저도 약간 좀 부엌에서 여러 가지 요리하는 거를 옆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간을 하는 거, 물고기에 간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기에 간하는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 10분만 재워 놓으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느냐. 겉으로 보여도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지죠. 조개는 해감할 때 어떻게 소금만 집어넣는데 어떻게 진짜 돌이 안 씹히고 모래가 안 씹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신 소금은 녹아야 되지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그 자신에 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을 때 가치가 나옵니다.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녹일 때, 우리의 헌신을 녹일 때 그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비로소 발휘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도 그렇고 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 같은 곳에는 이제는 안 가련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이 있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그곳을 붙여주셨다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녹아야 그때서야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비로소 발휘가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비로소 발휘가 됩니다. 그곳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비로소 발휘가 됩니다.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현장들, 그리고 섬기고 싶지 않은 현장들, 섞이고 싶지 않은 현장들,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겠지요. 나의 진짜 모습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녹아야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237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관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체질이 그래서 그렇겠지요. 로마를 미워했지만은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교회는 로마를 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미워했지만은 애굽을 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미워했지만은 바벨론을 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를 직접 데려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속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바벨론을 직접 데려와서 바벨론 통해서 포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그들을 그 신분과 권세를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렘넌트로서 녹아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일부러 선교사들과 함께 모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메리네이트 한 거죠.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금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로마를 살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살렸습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의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쪽,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여러분의 선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께서는 진짜 엄청난 맛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합니다. 이 사실은 빛 중의 빛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빛인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거를 그 사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빛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스님들이 인용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한 빛은 광명체입니다. 우리 해, 달, 별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달처럼 비추는 건 광명체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품고 빛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빛으로 흑암에 있는 곳을 비추는 그런 진정한 광명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이 빛을 누리고 즉 신분과 권세지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가 비춰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고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에 또 다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갑자기 이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이냐? 대부분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가장 교만한, 가장 성공했다고, 그리고 가장 정말 다른 하나님과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는 현장이죠. 그런 현장도 빛이 비춰지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비치다 보면 어떨 때는 엄청 높은 사람들도 여러분 빛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복음 때문에 정말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비치게 되면은 정말 이 복음, 신분과 권세를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전달되게 하지만은 동시에 나의 약함도 보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복음이 신분이죠, 권세지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하단 말이 굿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 굿은, 성경에 있는 굿은 착하다, 선하다가 선한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복음의 이 행실을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착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보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보이죠.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 저 달에 있는 그 크레이터, 달에 있는 여러 가지 분화구들도 다 보입니다. 곰보처럼 생겼는데 불구하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이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 보면은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좋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복음 안에서 답을 내리고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물론 바꾸고, 물론 변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치유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이 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동안 나의 약함이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빛이 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 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잘 진행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난 후에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빛의 광명체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복음 때문에 비춰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순간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해답을 내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정말 복음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어떤 순간에도 복음으로 결정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결정하게 되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소금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게 하십니다. 진정한 시공간 초월하게 하는 237의 빛이 여러분 통해서 있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벌써 들어오게 하셔서 벌써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서 현장에서 주님, 내가 소금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 보좌를 내 안에 내가 품게 하셨던 하늘 보좌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237의 빛이 정말 비춰지도록 오늘도 내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새 힘을 얻으시는 그 한 주간 되시고 평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축복을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참다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한 말씀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부르시고 이미 역사하신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축복과 그 능력과 권세를 한없이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